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에는 설계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빌딩을 지을 때도, 그리고 기계를 만들 때도, 요즘 흔하게 쓰임받고 있는 AI도, 모든 것들은 다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도 설계도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설계하시고 창조하셔서 수많은 식물과 생물과 물고기와 새들과 짐승들과 가축과 사람들을 만들어서 수천 년의 긴 역사를 이루며 번식하며 생존하며 오늘에 이르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아버지를 닮은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옆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닮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를 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능동적으로 능력 있게 당당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설계도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설계도는 정확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실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니, 태초부터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바로 마귀라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고장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과 그 품성, 그 신성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설계도는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는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닮도록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정확하게 인치시고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이 그 속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귀의 장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설계도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빠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빠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빠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원 없이 살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기 의식, 자기 자존심, 자기 판단,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죠. 이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성경은 불법이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불법, 여지없는 심판의 대상이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자동차 운전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운행 중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은 어때요? 범칙금 딱지를 끊죠. 왜? 도로교통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부인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따르라고 때로는 윽박지르며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불량배 교회, 죄송합니다. 여하튼 합법인 우리 예수님의 뜻을 찾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잠시 사는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오래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쇠등이 아시죠? 쇠는 오래 머무는 동안 달고 녹이 슬어 쓸모 없게 되는 것이죠. 주방의 그릇들도 오래되면 버려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래 입으면 헤어지게 되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고급 자동차도 오래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오래 살수록 늙기 때문에 오래 사는 사람일수록 복이 흉해집니다. 잠시 사는 동안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반짝 사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잠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동물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이라도 뚜벅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십자가의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찬양, 말씀, 예배 모두가 성령이라는 우리 생명의 주가 없이는 어떤 이유나 수단이나 또 하나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시대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 모여서 그곳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함께 반드시 보고 듣고 생각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들이라고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품은 전혀 다른 개체들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그 목소리가 다르고 행동이 전혀 다른 개체들이죠. 이런 개체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고 그렇게 집합체를 만들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생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지도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날마다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동차의 부품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천 개가 모여서 하나의 자동차로 조립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달리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이런 저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똑같습니다. 전국의 젊은 장정들이 그에 따른 훈련을 받고 모여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들 모두가 서로 전혀 다른 생각과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땅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다 똑같은 하나의 개체일 뿐입니다. 어느 누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기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분별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식탁의 숟가락처럼 주인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야말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재미없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냥 무심코 한번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건드려 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를 건들면 강아지가 어떤 반응할까요? 그래요. 심하게 건들면 깨갱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 개를 건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마 물려고 달라들면서 으르렁 거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에 비유해서 이런 이야기들이요 송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분노가 들어있으면 분을 품고, 혈기가 들어있으면 혈기를 내고, 고집이 들어있으면 고집을 부리고, 비판, 판단, 저주의 영이 들어있으면 그 입술에서 비판, 판단, 저주가 나오는 것이고, 그 반대로 기쁨이 들어있으면 기뻐할 줄을 알고, 감사가 들어있으면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이 사람 속에 진리가 들어있으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진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말한 것처럼 죄가 들어 있을까요?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특수 임무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람이 살아야 한다면 그런 사람은 짐승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성품을 가진 짐승 사람, 짐승 인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짐승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짐승 같은 인간, 짐승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로되 그 속성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 인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 인간을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에 모두가 다 짐승 인간이었습니다. 짐승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똑바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접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늘문,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님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도 어떤 명목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만이 그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지체, 곧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